6월 1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18장, 시편 105편, 이사야 45장,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군데 중에 오늘 신명기 18장 말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신명기 13장에서 이미 거짓 선지자에 관해서 교훈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 18장은 참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든지 사람들은 살다가 뭔가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면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말하자면 주술자나 점쟁이, 무당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뭔가 도움의 말을 구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게도 역시 그런 풍속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런 영적인 더러운 영적인 풍속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미리 하고 계십니다. 자, 18장 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가면 너는 그 민족들, 그 원주민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는 거죠. 말하자면 10절에는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진언자는 주문을 외는 자죠. 초혼자,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부르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가증한 것이다.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니 결코 그들을 찾지도 말고 용납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라고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점쟁이 무당. 결코 여러분들 저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들을 찾아간다든지 만나서 점을 본다든지 이런 일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고 혐오하시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저런 것들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12절에 보면 그 중간에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을 지금 곧 들어갈 텐데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점령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원주민들을 전부 죽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런 모든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로 다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는 이유는 저런 가증한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해서 들어간 다음에 혹시 자기들도 그런 주변 나라들을 본받아가지고 점을 치고 무당을 하고 초혼자를 부르고 그렇게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거죠. 쫓겨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겨나고 패하고 죽은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어떤 환경과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찾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가정하게 여기시고 다 쫓아내시는 그런 죄악들이다 하는 것이죠. 14절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 우리
우리나라는 뭐 어차피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저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목사가 뭐 1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점쟁이가 6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점쟁이 무당, 무속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주변에 많습니다. 네가 쫓아낼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고 점쟁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만 너에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혹 좀 봐주지 않으실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아주 답답하고 뭔가 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불신자들은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에게 가서 묻고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에는 그런 점쟁이, 무당, 초혼자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받아 전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좀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가 너무 어렵고 두렵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약속의 땅 점령을 앞두고 있지만 40년 전에 출애굽해서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이미 선지자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더랬습니다. 18장 16절에 그렇죠.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총회의 날 호렙산 하는 것은 40년 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3일간 준비를 시켜 3일 후에 내가 시내산 위로 강림을 할 것이다. 준비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목욕도 하고 옷도 빨고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 시내산 위로 호렙산 위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공중에서 직접 온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산 위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직접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자기의 온갖 죄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듣다가는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두려움들을 모두가 느낍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간청을 하죠. 중간에 보면 곧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거죠.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식으로 직접 더 듣다가는 저희들이 이 죄악된 우리로서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듣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올라가서 나머지 말씀 대신 듣고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모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대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리가 있다 그러셨어요. 옳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의 두려움을 내가 충분히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간접적으로 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저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처음 하나님께 해보시니까 백성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선지자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저런 선지자 역할을 쭉 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보면은 유명한 선지자, 뭐 이름 없는 선지자들도 있어요.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사사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참 가장 유명한 선지 하나가 사무엘 선지자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 학교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훈련도 시키고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도 왕으로 세우고 패하고 그 다음에 다윗도 왕으로 세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있죠. 얼마나 신령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통하는 사람이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다윗도 어느 정도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물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도 있었지만 다윗 자신도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 외에 많은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쭉 시대마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시고, 다가올 재난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죠. 그죠?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제 멋대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의 재앙이죠. 그것은 각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한 책임을 각자 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지인데 그것은 정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방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인생의 문제들을, 나라의 문제들을 헤쳐나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정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쟁이나 무당 같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찾을 생각을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딱 들으면 마음에 탁 박혀요. 그게 묶여버립니다. 그건 무조건 백해무익합니다. 절대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 도움을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면, 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다른 이방신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인가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이 벌을 순위 받으면 70년 후에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와가지고 그 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2, 3년이면 다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저 나라에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 저 사람 죽이라고 막 이제 그렇게. 그래서 왕이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두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경고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말하였으므로 너는 죽을 것이다. 그해 7월인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인가? 하나님 뜻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은데 나의 어떤 생각으로, 나의 욕심으로, 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신명기 18장에는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잘 또 보시고 그 바로 앞에 18장 1절부터 그 앞부분 보시면은 성직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명기 18장에 나오고 있어요.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신명기 18장, 시편 105편, 이사야 45장,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